여러분들은 1점에서 10점 점수를 나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삶의 전부를 합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는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생각할 때에 8점, 9점, 10점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야를 생각했을 때에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모자라니 2점, 3점 이렇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얼만큼 자신 있는가, 얼만큼 자랑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들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1점에서 on a scale from 1 to 10, 10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도 자기 자신에게 10을 주는 사람이었었고, 다른 사람들도 10이다 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10이다. 그런데 그 10을 주는 이유에 예수를 만난 전과 후는 그 이유가 아주 극과으로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썼습니다. 족하다, 만족하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 갖춘 힘, 뛰어난 자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complete하다, 완성됐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또 자랑, 프라이드, 내가 보나 남이 보나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썼습니다. 이게 다 나 자신을 가리켜 말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때 사도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자신을 가리키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 변화를 받은 후의 삶을 비교하여서 간증했던 내용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족하고 능력이고 온전했다 믿고 자랑거리가 됐던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랬습니다. 걷는 이가 있으면 뛰는 이가 있고, 그 위에 또 뛰는 이가 있으면 나는 이가 있는 법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잘난 사람 많다고 하지만 나만큼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또 그렇게 우러러 보았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하나님 뜻으로 사는 사람이라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요새 말로 하자면 내가 가문이나 학문이나 신학으로나 신앙의 삶으로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다 라고 말을 해도 아무도 거부하지 못할 족하고 능력있고 온전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을 줬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족함, 능력, 온전함,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설명할 때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족함, 능력이라고 여겼던 것,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10이지, 이만하면 내 앞에 더 잘났다고 할 사람 없겠지 했던 모든 자질, 셀프 퀄리피케이션들이 이 예수를 만난 후로는 전혀 무의미해졌다는 겁니다. 무력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내가 그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어요.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은 모든 게 다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어떤 때는 거침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백해무익해졌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을까? 이것도 설명을 합니다. 우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복음, 나에게 이루어주신 생명,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값지다. 내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값지신 분이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즉 더욱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 안에 발견되는 새 생명, 생명이 있는 삶이 내게 가장 귀하게 됐고 내가 이걸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이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자랑거리다. 예전에 나는 텐이다 했던 것은 이제 다 무익하게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텐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그의 은혜에, 이 값진 은혜에 의존하며 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텐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아, 이 생명의 삶은, 이 자랑거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학문을 쌓아서도 좋은 가문이 쥐어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 아무런 종류의 권위도 아니더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진리를 내가 깨달았을 때 내게 거듭난 이 새 삶, 새 권능, 새 온전함, 새 자랑거리가 주어졌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생명의 삶뿐만 아니라 부활에 동참할 권능, 즉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의 확신, 나는 예수를 만난 후 이제는 이런 족하고 능력 있고 온전해지며 자랑거리가 진정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교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간증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에서 알던 자랑거리들 다 무의미해지기도 했지만 고난도 두려움없고 가난도 두려움없고 무력도 안 무섭고 죽음도 두렵지 않아지더라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자신의 생명이 값져서, 이 새 생명이 값져져서 나는 매일 이렇게 산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맨날 말을 했는데 예수 만난 후에 이 후자가 영원토록 더 큰 값진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나의 삶을 채우시는 족한 은혜가 됐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에는 조금 더 짧게 같은 고백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자꾸 over and over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이거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훨씬 낫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나의 자랑은, 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갖추어야 할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오직 예수이다. 다 오직 은혜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붙들려 살 뿐이라. 나는 오히려 자랑거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 비우고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연약해질 때
세상적으로는 더욱 밑바닥까지 내려가더라도 예수 안에 족한 은혜, 그 큰 능력, 온전한 생명, 평강, 진정한 자부심과 자신감의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삶에 고이는 삶이 되는 것을 깨달았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바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을 때에 내 점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이 변하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다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항상 족한 은혜가 채우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들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한 말들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의 이 홀리 커뮤니언의 삶을 내가 가장 값지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항상 텐으로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을, 이런 권면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몇 달 전에 여기 캘리포니아에 여기저기 산불이 많이 났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트라우마틱하게 불이 났던 이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고장이 있었습니다. 이 북가주의 아주 작은 타운인데 거기는 스트럭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 홀 타운이 완전히 복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가서 뉴스 보도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보는데 뉴스 리포터가 거기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이 다 꺼진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 집이 있던 자리에 뭐 막대기 같은 걸로 쑤셔보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가정에 귀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엄마, 아빠하고 세 딸이 있는, 어린 딸이 있는 가정을 가까이 다가가서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도 해주고, 그리고 이 리포터가 관심이 있어서 그 세 아이 중에 가장 큰 아이, 한 1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인데 그 여자아이에게 물어봅니다. Now that your home is gone,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is your outlook into your future?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으냐? 이 어린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홈? 내 홈이 없다고? 아니에요. 내 홈 여전히 있어요. 여기 내 아빠, 내 엄마 있는데, 내 동생 둘이 있는데, 이 홈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저 집은 탔지만 내 홈은 여전히 있어요.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도 마찬가지구나. 이 신앙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 정말 이 교회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홈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게 내 집 아닌가.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더욱 내 삶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 아닌가. 이 어린아이가 그냥 무심코 한 말이 정말 신앙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말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족한 삶, 능력의 삶, 온전한 삶, 자랑할 만한 삶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텐이 되고자 한다면 내 집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집을 하나님 집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함 없는 자랑할 만한 은혜와 축복으로 늘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권능, 자랑의 삶, 족한 은혜의 삶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매우 시적인 표현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새 삶이 오직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렇게 새 삶을,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자, 또 이 귀한 새로운 삶의 대사, 이 복음의 대사가 되는 방법이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바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을 내세우고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말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말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내 말 잘 안 듣는 것 같으면은 좀 더 소리를 크게 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으시지만 나중에 가보면 사람들에게도 존경은커녕 무시당하고 제쳐놓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의 신비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 내가 아니고 나를 잡고 내세울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발견되고 예수가 내 안에 채워져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말을 별로 안 하든 나 사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집으로 삼으셨으니까 다 됐다고 하는 겁니다. 족한 은혜가 보이고 이게 보이면 그게 참 큰 권능, 권위인 것이고 온전함, 자랑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보여져서 절로 모든 이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사랑받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사모하게 전도하며 이 생명의 삶의 대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설교를 들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죠. 더욱이 세계적인 명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파워풀한 게 뭔 줄 압니까? 예수 안에서 살고 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여러분들의 내 삶의 은혜를 간증할 때, 나 변한 것을 간증할 때 바로 그 간증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간증보다도 더 효과, 더 권능 있는 게 있어요.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방법은 내 삶의 변화가, 내가 말 별로 많이 하지 않아도 매일 매사에 그냥 보여지는 삶이, 이게 가장 영혼 구원의 전도에 파워풀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돼도 많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또 직분자라고 그랬으니까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의 삶이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왜 은혜가 족하다, 능력의 삶, 더 바랄 것이 없는 온전함, 자랑까지 된 삶인가?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로서 온 교우들을 위해서 저는 이쪽에 앉아서 매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온 가족의 형통의 복을 위해서, 또 그 자녀들이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안 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돼서 큰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도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사한다고 그러시는데 더 좋은 동네로 더 큰 집 아주 싸게 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안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셔서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능력을 소유하고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늘 합니다. 이런 족한 은혜, 권능, 자랑, 큰 기쁨의 삶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굳센 믿음, 모든 인생의 도전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곧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윌리엄 쿠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 나눈 것 같은데 18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젊은 20대 청년으로 뉴욕에서 이 시어스버그라고 하는 시골 타운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고장에서 자란 아리따운 그리고 현명한 아내 해나 프라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목회를 펼쳐갔습니다. 얼마 후에 아주 번화한 도시가 되는 브루클린으로 목회지를 옮기게 됩니다. 더 큰 스케일로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 하고 있는 중에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목사 사모 둘 다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이 가정의 비극이 전개됩니다. 아내 해나가 갑작스러운 이 병명이 모를 무기력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심해지기만 하더니 결국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온갖 노력을 다 해봐도 낫지는 않고 병은 점점 더 악화돼 가고 몸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이때 아내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내가 자란 그 시골 타운 시어스버그로 다시 이사를 갑니다. 목회도 계속했지만 이 아내 부인 요양에 전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인은 그 병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이 쿠싱 목사에게 너무 커서 늘 피곤하고 목회하는 데에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이 성대에 좀 이상이 오는 것 같더니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상실해 간 겁니다. 자신도 성도들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지만 결국은 목소리를 완전히 잃고 맙니다. 다시 강단에 설 수 없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소리를 완전히 잃으면은 끝장 아니겠습니까? 아내도 잃고 목소리도 잃고 목회 사역마저 잃고 난 이 쿠싱 목사는 우울증에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종종 본의 아니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싶은,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아주 무기력함과 절망감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아주 끔찍한 기도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시려면 아예 내 생명을 거둬 가십시오. 기도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던 하루,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나의 아픔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었구나. 찬송이 나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목회를 하고 많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설교도 했지만 아직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이 이 가슴을 벅차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찬송을 글로 써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로 설교를 하지 못하니 손은 아직 성하지 않느냐, 찬송을 써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이 닫혀지는 가운데에 새로운 문,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 마음속에 희망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내가 하여야 할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걸 굳게 믿게 돼서 인생의 희망을 다시 한번 찾게 된 이 쿠싱 목사가 마음의 깊은 데로부터 새 힘이 솟기 시작을 합니다. 평생 그런데 찬송가라고 하는 것, 시 하나도 지어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펜을 들어서 종이에다가 그냥 찬송시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은 여생으로 300여 개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부를 텐데 찬송가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478장 찬송이 바로 이 쿠싱 목사가 지은 찬송가 중에 가장 간증적이자 널리 알려진 찬송이 됐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인생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에도 평안과 새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가장 위대한 생애가 됐던 것,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이 인물들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내 삶을 거기에 비추어서 은혜를 담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마저도 세상의 불안과 불완전성과 모든 악과 또 때로는 죄와 실수로, 때로는 믿음을 저버림으로 육신적으로 약해질 때도 있었고, 마음이 절망으로 푹 꺼져버릴 때도 있었고,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원망의 소리가 나오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저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원망 소리가 나오더라도 기도하는 자리는 찾는 사람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그들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꼭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먹여주시고 새 힘과 더불어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새 희망과 소망감을 회복해 주시는 얘기들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성경 속에 그들의 이야기와 간증들을 펼쳐들고 공부하고 예배하면서 내가 오늘 겪는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로 같은 세상의 같은 도전적 악의 자극들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힘, 다른 사람들이나 주위 강국들이나 물질적 요소들에 의존해 보면서 만족과 능력과 온전함을 되찾아 보려고 하는 인물들도 못지않게 많습니다. 아니,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길을 선택한 인물들과 세대는 새 희망, 새 힘 얻지 못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나의 매일매일이 매사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신앙 고백이, 이 간증이, 이 노래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항상 채워서 우리 모두의 주님 만나는 날까지의 매일매일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승리의 선으로 인도하시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때로는 세상에 희망이 없어도, 힘이 빠질 때도, 나 도울 사람 많지 않아도 족한 은혜로 늘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 새 희망,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가장 사모하며 가장 값지게 여기며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